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섬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희 교회와 각 가정에 믿음의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과 성서적 생활을 위해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한 마음으로 정진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신명기 24장에서 26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말씀도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저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스라엘 동족 중에 어려운 상황에서 물질을 꾸게 된 형제들을 매7년 끝 면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 면제해 줘야 된다. 이런 어려운 형제들의 빚을 면제해 줘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화요일 말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릅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대상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대상을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나그네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단순히 이방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종종 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순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나그네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동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잠깐 거주하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 거주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또 애굽에서 430년을 있었지만 그 애굽의 시간도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도 나그네와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삶을 향해 여기저기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그네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나그네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살아가는 것이 짧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딘가 마음을 줄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그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거주할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이동해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구약 당시에는 이스라엘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등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그네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중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임금,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임금께서 양과 같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다시 하나님이 임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나그네를 영접한 것을 곧 하나님께 하신 것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과도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가 단순히 그냥 이방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그네를 영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아와 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지금도 고아와 과부는 어렵고 힘들지만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여러 위험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계층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전쟁이나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왔을 때는 고아와 과부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또 특별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48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 곳곳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을 어떤 태도 그리고 또 때로는 저희들의 옷차림, 그런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경건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이웃,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돌봄으로 진정 경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처음 시작에 보면 곡식을 벨 때 잊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추수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겠네, 잊어버리지 않고 다 추수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의 의도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다른 본문들을 봐도 그렇고 이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보다는, 그 말씀보다는 남겨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와서 가져가더라도 그것을 그저 가져갈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예가 누구의 예입니까? 나오미와 룻의 예인 것이죠. 나오미와 룻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죠. 그래서 유력한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오게 되는데 그때 바로 보아스가 배려해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파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계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있는데 그 율법과 계명들 한 가지 명령들을 주시면서 거기다가 다 약속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거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거나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 그저 한 가지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계명,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은 두 가지 계명으로 사실은 요약이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 이웃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웃이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순절에 저희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정 기뻐하는 금식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그 압박받는 것과 어려운 것들을 너희들이 풀어주고 너희들을 그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먹일 때 내가 너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정말 원하는 금식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이웃들,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운 고아와 과부가 같은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작은 이웃들 돌보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저희들이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나그네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홀로 있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저희들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주님께서 아시온데,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아픈 질병들 또 고통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매어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제 금요건찰 공부, 토요건찰 공부가 개강하게 되는데 구역장과 건찰들이 영적인 리더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금요기도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결단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방 나그네와 같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들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주위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힘든 이웃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위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역장관 차례 또 토요구역장관 차례 이제 개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구역장님들, 권차님들 또 모든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할 때 막혀있는 것들이 풀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저희들 형편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족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자녀들이 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와 또 여러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그들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